제가 느낀 게 젊음이 값이 있네요. 역시 영할수록 여러분들 표정이 활짝 밝아지는 게 우리 아이들 그 자체로 정말 여러분이 값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에서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만나고 비전을 만나고 능력을 힘입어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속에 정말 필요한 하나님의 인재들로 이렇게 커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를 위해 이렇게 수고한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있는데요. 또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얼마나 수고하셨을까 생각하는데 교회학교 선생님들과 우리 아이들 위해서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한다 얘들아, 무럭무럭 커가거라. 하나님의 정원에서 뜰에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마음껏 은혜 가운데 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이들이 있는 관계로 일부 때랑은 다르게 좀 일찍 끝내려고 합니다. 네, 아이들 찬스로 오늘 좀 일찍 끝나려고 하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그 고백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대학교 때 이 목사님이 서울대를 들어가셨는데 그때까지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대요. 근데 친구 따라서 수련회를 간 거예요. 기독학생회, 서울대 기독학생회 수련회를 끌려갔는데 젊은 시절에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거듭나고 막 은혜를 받은 거야. 이 목사님이 젊은 청년에. 그래가지고 이렇게 창문을 열었대요. 기도 끝나고. 그랬더니만 시원한 바람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희한한 경험을 했대요. 그 바람이 이 목사님한테 안녕하세요 그러더라는 거야. 깜짝 놀랐대요. 근데 정말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시냇가를 이렇게 지나가다가 길을 가다가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는데 시냇물을 이렇게 보는데 그 시냇물이 또 안녕하세요 그러더라는 거야. 애들이 입을 벌렸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우리 아이들이. 미안해 너희들에게 충격을 줘서. 근데 이게 성경에 진짜 있단다. 우리 로마서 8장 19절 우리 잠깐 띄워주실래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아멘. 성경에 보면 피조물들이요 지금 너무 고통받고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이 말씀을 알고 나서 내가 거듭나니까 이 바람도 시냇물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것을 알고 나에게 나타나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했구나. 하나님이 마음의 감동으로 들려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뭘 깨달았냐면요, 사람은 육신도 있고 육체도 있고 영혼도 있지만 영혼이 본질이구나. 여러분, 영혼이 본질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먼저 잘 되기를 사도들이 축복하는 이유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일상이 잘 되고 너가 건강해지기를 축복하노라. 영혼이 잘 되면요, 여러분 일상이 잘 되고요, 여러분 또한 육체의 건강함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거거든요. 2000년 전에 한번 오셨고 다시 오세요. 성경에 보면 다시 오실 때 그런 말이 있어요. 성경에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네.
믿음이 많이 사라져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너무 이성적이 돼요. 너무 교양을 찾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번 주에요, 우리 교회에서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서남아시아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한 60분 오셨어요. 그래서 선교 대회를 했어요.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근데 그 서남아시아 선교사 회장님이 스리랑카, 여러분 스리랑카 아시죠? 스리랑카의 수도가 콜롬보인데 거기 계시는 선교사님이 회장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근데 나이가 저보다 좀 많으신데 50견우로 너무 고통을 받고 계셨대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다 아는 거죠. 스리랑카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지금 스리랑카에서도 오고 방글라데시에서도 오고 인도에서도 오고 파키스탄에서도 오고 한 나라가 더 있는데, 그렇죠, 네팔에서도 오셨어요. 5개 나라 선교사님들이 60분이 오셨는데 스리랑카 선교사님이 회장님인 거예요. 네, 첫째 날 축도를 하는데 7개밖에 안 돼. 안 올라간대. 50견 걸리면은 너무 아파서 이게 안 올라간대요. 근데요, 셋째 날 우리 감독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정말 아픈 것들이 있으면 낫기를 위해 기도하자라고 기도하시면서 안수기도를 해주셨는데, 이 목사님 마음속에 1번으로 받고 싶은 마음이 들더래요. 그 선교사님이 여기 앞에 앉아 계시거든요. 근데 정말 1번으로 안수를 받으셨는데요, 끝나고 나서 50견 걸리면 이게 안 올라가요, 인위적으로. 그렇죠, 장로님. 근데 끝나고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제가 저 뒤에 앉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이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안수를 하는 자도 중요하지만 기적은 안수를 받는 사람의 믿음이 더 중요해요. 제가요, 이건 경험이 있어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집사님이 딸을 데리고 오셨어요. 콩쿠르를 나가야 되는데 너무 독감이 걸려서 콩쿠르 나가는데 컨디션 조절이 지금 애를 먹고 있습니다. 부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너무 큰 교회였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 기도는 바빠서 못 받고 교구 목사님 기도를 받으러 왔어요. 그게 저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여러분, 우리의 죄사함의 권세가 있고요, 할렐루야. 우리의 병고침의 권세가 있고 가난과 질병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에 의거해서 기도를 해줬어요. 그랬더니만 그 다음날 이 아이가 열이 탁 거짓말처럼 내려가고 건강해져가지고 콩쿠르에서 좋은 성적을 냈더라는 거예요. 감사 인사를 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요, 이 손에 독감을 낫게 하는 능력이 있나? 부목사 시절에. 근데 우리 아이가 그때 감기 걸렸거든요. 그래가지고 기도 좀 해줄까 하고 기도해줬는데 우리 애는 안 낫는 거예요. 왜 집사님 아이는 낫고 목사 자녀는 안 낫냐? 목사 자녀는 저를 목사님으로 본 게 아니라 아빠로 보니까 무슨 아빠한테서 그런 능력이 나와. 이러니까 안 낫는 것이죠. 근데 요번에 제가 한 목사님한테 간증을 들었는데요, 그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에 어렸을 때 백혈병 걸린 아이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 백혈병이 걸리게 되면은 보통은 목사님들이 가셔서 신방해 주시고 안수기도를 해 주시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은 그랬대요. 네가 병 낫고자 하면 내일 주일날
네가 스스로 교회에 걸어 나와서 안수기도를 받아라. 그러면 어쩌면 부모는 좀 시험에 들 수도 있을 것도 같아요. 근데 이 아이가 나왔대요. 병원에다 얘기하고 나는 무슨 수가 있더라도 내일 교회 가서 목사님 기도 받고 병 나야 됩니다. 그러면서 거의 교회 기어 나왔대요. 백혈병 걸린 아이니까. 근데 목사님 기도 받고 정말 나았대요. 그래서 지금 잘 자라서 청년이 돼서 잘 다니고 있다는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아이가 백혈병 걸린 그 아이가 목숨을 걸고 교회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 나오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있는데 안수는 아무나 해주는 게 아니에요. 준비가 될 때 하면은 그 50견을 한 방에 고친 그 선교사님과 같은 기적은 지금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 준비하는 게 뭐냐면 회개입니다. 성령 사역은 회개예요. 회개하고 마음이 깨끗해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성령은 제한이 없으시죠. 어떤 일도 할 수 있으시죠. 오늘 말씀은 다윗이 굉장히 어려움에 빠졌어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이 왔어요. 다윗은 왕이에요.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다윗이 왕이라는 거 아시나 모르겠어요?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었어요. 힘도 센 왕이었어요. 근데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왕에서 쫓겨났는데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냐면은 다윗의 아들이었어요. 셋째 아들 압살롬이라고. 이름이 정말 압살하죠. 얍살스럽게 다윗을 왕자에서 쫓아냈어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군대까지 막 보내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자신의 힘으로는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거죠. 그때 다윗은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인간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 그랬죠? 안녕하세요? 영혼이라고 얘기했죠. 다윗이 오늘 내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한 게 아니라 나의 영혼이라고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물질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한 사람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젊은 부자 청년이라 그래요. 젊은데 부자가 됐어요. 사업해서 성공했어요. 뭔가 내가 번 돈 가지고 사회에 기부도 하고 공헌도 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병도 고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내가 젊은 성공한 청년 사업가인데 내 돈과 예수님의 이 정말 목회가 만나면 큰 시너지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근데 그 청년은 자신의 물질과 자신의 성공으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한 거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는지 아세요? 너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난 후에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이 젊은 청년이 실족하고 돌아갑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이 공부 잘한다고 해서 따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된다고 세상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의 구원이 누구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확신이 있는 분은 우리 교회학교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원래 속으로 해. 어른들도 다 속으로 하셔 아멘을. 너희들 속으로 했구나. 그 교회 전통이다. 우리는 다 속으로 아멘해. 그래. 너희들 다 속으로 아멘했지? 오늘 밤에 죽어도요. 내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하여 주신 것,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걸 믿습니다.
고백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여러분이 공부를 잘하나 못하나, 여러분이 성격이 좋으나 안 좋으나 상관없어요. 그건 복음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구원이 나오니까 2절에 보니까 다윗의 인생이 지금 엄청나게 크게 흔들렸잖아요. 왕자에서 쫓겨났을 정도면 엄청나게 크게 쫓겨난 거 아니에요. 왕위에서 내려왔는데, 쫓겨났는데 엄청나게 크게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치고 힘들고 그랬는데 뭐라고요? 끝에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 것을 다윗이 다시 고백하고 자기 마음 가운데 확신으로 다시 마음을 정하니까 좀 흔들렸다가 흔들리지 않게 됐다라는 거예요. 크게가 중요해요. 크게 흔들리지 아니했다라는 건 작게는 흔들렸다라는 거예요. 작게는 흔들렸는데 크게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정도만 되면은 좋은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좋은 믿음이죠. 이 정도만 돼도. 여기서 사실은 끝났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편 62편. 그런데 끝나지 않고 3절, 4절이 나오고 5절, 6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3절, 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느냐. 여러분, 사람을 죽이려고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담이 넘어지면 죽습니다. 큰 담이 갑자기 내가 지나가는데 확 넘어져서 한국에서 죽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뒤에서 담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을 향해.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압살롬과 아히도벨이에요. 아히도벨이라는 사람 처음 들었는데 여러분 혹시 제갈량 아세요? 삼국지의 제갈량? 나랑 세대가 아는 애 있구나. 그래, 책 많이 봤구나. 이 아히도벨이 제갈량과 같은 포지션이었어요. 근데 이런 아히도벨이 압살롬이 반역하니까 다윗 왕을 배신하고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했는데, 여러분 이건 성경 얘기니까 들으셔야 돼요. 이거는 19금은 아닙니다. 성경 얘기니까 들으셔야 돼. 너 누군데 이러냐 19금 하니까. 19금 아니라니까. 아니래서 이런 거지. 예. 그럼 아니래서. 맞아요. 성경 얘기니까. 다윗 왕이요, 젊었을 때 밧세바라고 하는 유부녀가 있는데 그때 다윗 왕의 나이가 58 정도라고 50에서 58 정도로 추론해요. 밧세바의 나이가 22세에서 25 정도예요. 30년 차이가 나. 근데 이 밧세바라는 아이, 이스라엘은 당시 20대, 18에서 22세가 결혼 정년기였으니까 유부녀였어요. 우리아라고 하는 남편에. 근데 너무 밧세바가 예쁜 거지. 근데 다윗은 그 당시 신분이 뭐예요? 왕. 그 당시 때 왕은 맘만 먹으면 후궁과 첩을 가질 수가 있어. 근데 이 밧세바를 자신의 여자로 만들려고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 그래서 전쟁터에서도 맨 앞으로 보내. 그래서 죽게 만들었어요. 세상에 다윗이, 그 믿음 좋은 다윗이 그런 실수가 있었어요. 다윗도. 그리고 남편이 없어지는 밧세바를 취했어요. 내 부인으로 들어와.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굉장히 아주 분노하게 보셨어요. 그래서 다윗을 떠나려고 했는데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경고를 듣고 펑펑 울면서 진심 어린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정말 용서해달라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 내가 너무 죽을 줄 줬습니다. 막 펑펑 침상을 적시는 회개를 하고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용서해 줍니다. 여러분, 이것도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세요. 이것도 성경 말씀이니까 믿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요, 여기에 기독교인의 착각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경험을 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도 내 죄를 용서해 줄 것 같은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아까 아히도벨이라고 했죠? 이스라엘의 제갈량 아히도벨이 밧세바의, 성경을 보니까 할아버지더라고요. 다윗이 아무리 왕이라도 아히도벨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다윗 왕은 어떤 존재예요? 내 손녀딸 가정을 파괴시킨 가정 파괴범이에요. 속에 불만을 갖고 있다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니까 압살롬의 반역이 정의가 있고 대의가 있어서 온 게 아니라 개인적인 복수를 하기 위해서 가담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함을 받아도 내가 과거에 뿌린 죄의 씨앗은 그대로 남아서 때론 자라나기도 해요. 다윗을 보면 이 죄의 씨앗이 자라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게 3절 4절 이야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로 가는 단계예요. 다윗이 그 어려운 상황, 자기 아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들고 자기 책사 아히도벨도 모든 부하 장수들을 다 데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인간적인 방법을 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렵고 힘들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나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셔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났더니만 마지막입니다. 5절 6절 보세요. 5절에 어떻게 고백하죠?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게 동의 반복인데 뭐가 다른 단어가 나와요. 1절과 뭐가 다른 거 찾는 학생 있습니까? 1절에서는 뭐가 나와요? 나의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그에게서 나온다 했는데 5절에서 뭐예요? 다 똑같은데 구원이란 단어 대신 뭐가 나와요?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랬더니만 6절 볼까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2절에서는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 했는데 6절에서는 이제 뭐가 나와요? 크게라는 단어가 빠져요. 이 말은 뭐예요? 아예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해요. 흔들릴 수 있어요, 고난이 오면. 근데 그 고난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통과하게 하신 이유는 환난을 통해 인내가 우리 안에서 길러지고, 인내를 통해 연단을 통해 우리가 순결해지고, 우리가 정금과 같이 우리의 신앙이 빚어지게 되면 소망의 하나님,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자는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만 아는 자는 고난이 오면 크게는 흔들리지 않아요. 약간은 흔들려요. 그러나 소망의 하나님까지 발견하게 되면 여러분, 어떤 고난과 환난이 와도 아예 흔들리지 않고 미동조차도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려면은 2분으로 정리할게요. 죄송해요. 오늘 특송이 길었으니까 이해하시고 2분으로 끝낼게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은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비결을 알려드릴까요? 목사님이 허리가 계속 이제 안 좋았어요. 허리 디스크가 있어서 병원에 갔더니만 의사 선생님이 허리가 휘었대요. 왜냐하면 오른손잡이라는 거예요. 극단적인 오른손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휘었대요. 그러니까 아픈 거래요. 그러니까 처방을 내렸는데 여러 가지 처방하고 일상에서 왼손을 많이 사용하래요. 왼손. 그러면 이게 균형이 잡혀간대요. 그래서 균형이 지금 많이 잡혀졌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왼손으로 양치질하는 거예요.
오른손잡이는 왼손으로 양치질하면 허리 통증이 없어집니다. 교정됩니다. 제가 지금 한 달 넘게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바쁠 때는 여간 불편하고 힘들어요. 그러다가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내가 만약에 사고 나서 오른팔이 잘라졌다면, 그래도 왼손으로 양치질하면서 이거 너무 불편하네 이런 생각을 할까? 갑자기 그런 깨달음이 온 거예요. 내가 만약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오른팔이 잘라진다면 오히려 이 왼팔이 남아있어서 양치질할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하겠지. 아침에 이런 깨달음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면 있을 수 없는 깨달음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동안 왼팔한테 한 번도 감사한 적이 없어서, 왼팔아 감사하다, 너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이 이 왼팔을 건재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랬더니만 저도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제 왼팔이 저한테 안녕하세요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믿든 말든 저 안에 그런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거듭나면은요 말을 하여옵니다. 나무들이 하나님 찬양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제가요 너무 막 기분이 좋아지고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왼팔 너무 사랑스러워요. 예.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남겨주신 거에 감사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어떤 분이 사업을 하다가 1억을 투자했는데 5천만 원을 잃었는데, 어떤 분은 5천만 원 잃은 것만 막 속쓰려해. 교회 다니는데도 5천만 원 잃은 것만 아까워하고 원망해요. 어떤 분은요 5천만 원을 남겨주신 거에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아직도 이 5천만 원을 남겨주신 거에 너무 내가 잘못해서, 내가 연약해서 1억을 다 잃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아직도 5천만 원 남겨주심에 감사합니다. 어떤 분은 그래, 사기를 당해도 1억을 다 당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그래도 내게 요만큼만 사기당하고 이만큼 남겨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거예요. 남은 거에 감사하니까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이 내게 남겨놓으신 가족에 대해 감사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내게 남겨주신 성도님들에 대해 감사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내게 남겨주신 친구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친구 떠나도 하나님이 내게 남겨주신 친구가 있잖아. 할렐루야. 그 남겨주신 것을 소중하게 볼 줄 아는 눈이 생기는 게 영적인 안목이고, 그게 소망의 눈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소망의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비전의 사람으로 쓰십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다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차서 조금만 손해보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 찾으냐면, 하나님 그래도 내게 남겨주셨잖아요.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어떤 아이는 그래요. 부모님 중에 한 부모님만 있는데 하나님 그래도 내게 한 부모님을 내게 남겨놓으신 게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그런 아이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두 부모님 다 계시면은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저는 오늘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라는 시간이 남아있음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것부터 감사하고,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주변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둘씩 악수하며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내게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여러분, 이 시간 찬양하고 이제 기도할 때에 오늘 좀 능력 있는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찬양하고요 기도하길 원할 텐데요.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만이. 오늘 성경 말씀으로 쓰여진 찬양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하나님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여러분 이 시간 눈을 감고요 아픈 부분이 있으면은 손을 대세요. 내가 마음속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으면 마음속에 그 문제를 그리시고 그 마음속에 손을 얹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는데 사람은 용서하지 않아요. 그 사실 알아야 돼요. 남편이 부부싸움 했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내가 아내랑 부부싸움한 거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한테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남편이 아내한테 가서 나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 당신 나한테 사과하라고 하면 이혼 서류에 도장 찍힙니다. 뺨 맞습니다. 이거 기독교인 조심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 해도 아직 내 아내나 내 남편이나 내 자녀는 나한테 서운할 수 있어요. 옆에 있는 내 성도님은 나한테 서운할 수 있어요. 그거 알아야 돼요. 그거 조심해야 돼요. 다윗이 그런 류의 지금 어려움을 겪었던 거예요. 밧세바의 문제 하나님께 용서받았지만 아히도벨은 용서하지 않았던 거예요. 다윗에 때를 기다리고 다윗을 어렵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이 연단을 통해서도 다윗을 더 훌륭하게 만들었어요. 이 연단이 있기 전에는 다윗은 하나님도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압살롬과 아히도벨의 연단이 오기 전에는 하나님도 바라보고 밧세바도 바라보며 알콩달콩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알콩달콩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이요, 압살롬과 아히도벨을 통과하고 나서 고백하잖아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자.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자. 밧세바도 바라보고 하나님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갖고 있었던 원래의 소망이 회복됩니다.
이 사건 이후에 다윗이요 성전 건축을 할 마음이 듭니다. 후계자로 솔로몬을 세워서 내가 믿었던 하나님을, 내가 그동안 밧세바랑 내가 즐겁게 지내면서 잊었던 내 사명을 다시 회복하고, 다윗 인생이 이제 60이 넘어가면서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솔로몬에게 왕위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 나라가, 이스라엘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다듬어 가시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의 사람이 되기 위해 필요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가난의 문제도 해결하려면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비자의 문제도 하나님 해결하려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소망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떤 소망 갖고 계시나. 우리 아이들 이 시간 기도할 때 머리에다 손 얹고, 하나님 내 머리에 지혜 주세요. 열방 가운데, 이방인 가운데 뛰어나게 해주세요. 진짜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이들 공부 못하면 시험관 눈이 가려져가지고 합격하는 것도 기도하라고. 그렇게 합격한 애들도 많더라고 보니까. 이 시간 우리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소망을 내가 오늘 발견하기 원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잃어버린 것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남은 것에 감사하는 영적인 믿음과 안목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 문제 해결되고 병 고쳐지는 역사가 있기를 정말로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1, 2분만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그 말씀 가운데 성령님 오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며 간구하고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믿음에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부르짖는 그 믿음에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아픈 곳이 있으면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낯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치유의 권세로 치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문제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비자의 문제, 염려, 근심으로부터 노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선포할 때에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가 덧입고 소망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여, 믿음으로 기도한 자들마다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만극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모든 탄식에 중보기도 하시며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신 은혜가 이제는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남은 거에 감사하고 남은 거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